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늘 주장하도록 나를 주장해서 다스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그리스도께 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러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만 생각하면서 지금은 오늘 저녁에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뜻이 예배드리는 것이 뜻일까 아닐까 잘 안 되더라도 내 육신의 욕심 때문에 나가고 그렇게 하더라도 자꾸 훈련하고 연습하다가 보면 이게 훈련이 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해요. 사람은 무조건 훈련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또 배워야 되고 그렇게 해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김목순 권사님도 잘 순종해가지고 이렇게 오늘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또 이렇게 김선혜 집사 또 김민준이도 또 집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 주일날 벌써 몇 주를 못 봤지만은 그래도 민홍 권사님도 이렇게 보니 감사하고 또 내일 수요일 오전 예배는 없는 겁니다. 수요일 오전 예배는 없고 수요일 저녁 예배가 3일 저녁 기도회 세 번째 드리니까 오전 예배는 저녁 예배로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만을 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감사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그 감사와 불평의 그 문제는 나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나의 선택의 문제. 불평하는 사람은 똑같은 환경인데 언제나 불평하죠. 봄이 되면 을씨는스럽다 하면서 불평하고 여름이 되면은 더워도 너무 덥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가을이 되면은 낙엽이 너무 많아서 청소하기 힘든데 가을 뭐 이런 게 다 있냐 그러면서 불평하고 겨울이 되면 또 눈 쌓여서 빙판길 대에서 넘어지기 쉽다고 너무 춥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환경 상황인데 감사하는 사람은 보는 게 다르죠. 그래서 봄에는 꽃향기가 참 아름답고 좋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파릇파릇 올라오는 그 파란 색깔 저는 사실 봄에 그 파란 색깔이 그렇게 좋아요. 파랗게 이제 산에 가면 차를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 좌우에 있는 산에 그 푸르름 파랗게 올라오는 이제 뭔가 그런 것하고 또 이렇게 터널 지나가기 전에 위쪽에 쫙 있을 때 파랗게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보기 좋더라. 자, 그래서 그런 게 감사하고 여름에는 울창한 숲이 감사하다. 그리고 피서갈 수 있어 감사하다. 그리고 가을에는 만난 과일들이 있어 감사하고 또 국화꽃이 있어 감사하고 이러면서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또 흰눈이 쌓여서 온 세상이 하얗게 얼마나 아름답냐. 그리고 눈을 못 보는 곳도 얼마나 많은데 사실 그렇잖아요. 동남아나 이런 데는 눈 한번 못 보고 죽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눈도 다 볼 수 있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항상 감사의 사람, 절대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니하고 엘은 하나님이니까 그런 뜻이에요. 다니엘이 이제 여기 지금 이 다른 나라 가서 이렇게 했던 벨드사살 이 벨드사살이란 이름도 어떤 이름인가 벨신이여 벨신이거든. 이방신 벨신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그런 뜻이 있어요. 어쨌든 다니엘의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이런 이름이 있으면 분명히 성경에서는요 이름이 그냥 적혀 있는 게 없어요.
다 의미가 있어서 그 의미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그 사람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는 이름이니까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어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 이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려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지만은 역사를 만드시고 시간을 만드시고 역사를 지금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이 다니엘이에요. 이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문이 열려지면 1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잃어버리고, 첫 번째는 바벨론의 나라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젊은 인재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적인 상황이 기록됩니다. 성전은 불타고 하나님의 성전의 성구들은 약탈당하는 비극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러한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끝났고 하나님의 사랑도 끝났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다니엘 오랫동안 완전히 끝났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그렇게 한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이 그렇게 끝까지 해서 돌려놓으실 때에는 바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이런 약속의 메시지가 있고요. 또 하나님은 세상 어디서도 주인이시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도 주인이시지만은 뭐예요 거기? 바벨론에서도 주인이시다, 바사에서도 주인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시대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다니엘 6장의 내용은, 이 배경은 5장 30절 31절부터 보면 그 배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그 바벨론이 처음부터 바벨론은 망하고 다리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메대 나라가 탄생하게 됩니다. 또 다른 제국이 떠오르는 그런 모습으로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계속 변하고 사람도 바뀌고 체제도 지도자도 다 바뀝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역사의 주인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도 가고 뭐 메대도 겪고 이스라엘에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서 바뀌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 다니엘에게 바뀌지 않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요 나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다. 어떤 고난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고난은 아닌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 하나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줘, 다니엘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궁 젊은 정치인의 훈련을 받습니다. 우상의 제물, 부정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유혹 앞에서 이들은 왕이 주는 포도주와 산의 지미를 거절합니다. 신앙의 정절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 절대 신앙,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직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서 오직하게 하나님만을 꽉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일이 아니면 그냥 우직하게 하나님 앞에 골골 하면서 나오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이 너 골골하게 이렇게 우리를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씩씩하게 나오면 하나님이 씩씩하게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역사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안혜영 권사님 대답해 봐요. 예. 그래서 내가 그 고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 이렇게 내가 하면 안 된다.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병원도 가지 말고 그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은 의사도 소개해 주시고 하나님은 좋은 약도 개발케 해 주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하는 거, 이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사실 직장 우선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먹고 사는 문제니까, 어? 이거의 문제니까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뭐 또 이래 이야기하면 김명숙 권사님 나는 아닌데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정말로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우선, 하나님 우선을 꼭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음? 저는 이렇게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 이렇게 볼 때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우선하는 예배와 어떤 이런 것들을 그냥 다른 것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것이 참 내가 제일 우선. 그래서 예배, 기도 막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핑계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뭔가 하면 뭐 하루 8시간씩 그래 하라든가 어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저녁에 이렇게 퇴근할 때 와서 한다. 그러면 다른 거 내가 3일 저녁 기도해라 이런 거 할 때는 다른 내 오락이나 내가 원하는 어떤 그걸 조금 줄이면 돼요. 줄이면 돼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도 그걸 해봐야 그런 결과나 어떤 이런 것들을 나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그 신앙의 정절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해서 우리에게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출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거다. 명예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깨끗하게 사는 것이다. 내가 컨닝해가지고 점수 많이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컨닝하지 않고 당당하게 빵점 맞는 게 더 중요하다. 만약에 안 했으면 잘 모르면 차라리 그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황금과 권력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래도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저도 그런 일을 한번 한 게 있어요. 뭔가 하면 내가 신대원 3학년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학교를 이제 그 장신대 신대원을 건축을 해가지고 기도탑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제가 있었던 게 스테반실이었던 것 같아요. 한 4, 5층 되는 고기가 적당하고 좋고 사람들도 잘 그 위까지는 잘 안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일부러 나는 그 위로 이렇게 기도탑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곧바로 아침 한 9시까지는 내가 3학년 때는 다른 걸 못해도 공부를 못해도 내가 요거는 한번 하고 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드리는 걸 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한 해를 그렇게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 칠 때가 되면 제일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일 마음속에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는 게 뭔가 하면 이거 아침이라도 이걸 봐야 되는데 공부를 보고 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됩니다. 그래도 뭐 이제 한 2해 반년 해가 2번밖에 안 남았는데 장학금이나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 점수가 넘어가고 해야 되니까 그러더라도 점수를 빵점 맞더라도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선 먼저 하는 걸 내가 결단한 거는 끝까지 해봐야 되겠다 하고 정말 그렇게 해봤어요. 한번 그렇게 해봤더니 제가 신대원 때 점수가 B뿔 조금 넘는 B뿔에서 A 정도 사이에 늘 이렇게 받았었는데 그때 그 제가 신대원 3학년 때는 B뿔에서 B 마이너스 정도 그 한 B 정도 나오는 그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막 그렇게 기도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공부 안 하고도 이제 공부를 덜 하고도 이렇게 시험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막 지혜를 줘가지고 더 이렇게 막 점수를 좋게 하지는 않더라고. 예. 그렇지만 나는 그것을 지켜냈어요. 그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니엘서의 메시지입니다. 산의 진미 못 먹어도 보리밥 나무 먹고 살아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메시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꼭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명품을 막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입고 막 이렇게 하면 내가 자존감이 생기고 막 자부심이 생기고 이런 마음은, 나는 그건 참 명품스럽지 못한 그런 생각이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제가 제 딸 집에 사위하고 걔들이,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좋은 거 애한테 입히고 뭐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주변에 또 주고 하면 명품 옷도 많이 오더라고요. 또 주변에 또 이거 뭐 의사 집에 딸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또 받아서 입어요. 그냥 주는 대로 입어요. 그냥 옷 없으면 그냥 적당한 거 사가지고 사서 올 입에.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애가 뭘 알겠어 그걸 명품인지 아닌지.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 자기 돈 비싼 거 하고 돈 이만큼 있어 산다 하고 이런 거, 그런 거지. 그죠? 부모 자기 어떤 그거잖아요. 그거지. 어린애가 뭘 알겠어요 그때. 내가 옷 좋은 거 입었네 뭐 이런 거, 뭐 그런 옷 100만 원짜리 사주고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 그래, 거기에 신경을 전혀 안 쓰는.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볼 때, 이렇게 볼 때, 야, 어떻게 저렇게 좋은 장난감과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놀까. 사진으로 보니까, 사진은 이렇게 오래되고 그 다음에 좀 벗겨지고 이런 게 안 나타나잖아요. 잘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보면 참 좋은 장난감도 많고 생각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 가서 보니 가서 보니 가서 보니 거기 이제 나눔 맞게 거기서 그냥 빌려오고, 또 아니면 돈 좀 주고 이렇게 가지고 오고, 그리고 또 자기가 다 쓰면 또 거기 나눔 마켓에 내놔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애들 쓰고 뭐 그렇게 하도록. 난 그게 감사하더라. 거기에 대해서 전혀 자존감이 넘어가거나 쓰러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응? 차를 이렇게 처음에 그때 첫 차를 샀는데도 나는 여기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정말 그냥 멀쩡한 차인 줄 알았어요. 토요타인가 뭐. 그런데 멀쩡한 차인 줄 알았어요. 아이고 가서 봤더니 꼬물도 그런 차가 없어. 그런데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써요. 신경을 안 써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러니 하나님이 오히려 또 새 차를 하나 2개 줬잖아요. 새 차를 하나 더 줬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는 어떤 그 자존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래서 자기가 막 뭘 사고 자기가 먹고 이런 거는 별로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 생일이나 아니면 뭐 챙겨주고 이럴 때는 잘 챙겨주더라고. 난 그게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다니엘의 이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 똑같은 거예요. 응? 바사 제국이든 바벨론 제국이든지 메대 제국이든지 바사 제국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바사에서도 인도하시고 메대에서도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에서도 인도하시고, 이 하나만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마음과 자존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것 하나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설명할 때 이
그걸로 이걸로 하잖아. 이거 아시죠? 10,000원짜리 이거 받을 사람 이러면 다 공짜 다 받는다고 이렇게. 그래 내가 이렇게 해서 이래도 받겠습니까 하면 아이 당연히 받죠. 이러고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받겠습니까 하면 받는다죠. 왜? 구겨지고 아니면은 이것이 좀 더러워지고 그렇게 해도 이 10,000원이라는 가치 이거 하나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 요때 50,000원짜리를 써야 되는데 내가 50,000원짜리가 지금 없어가지고 그 정도로 이 가치는 변함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가치 하나는 우리가 절대로 변개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것이 돼야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에 한 집에는 진돗개가 살고 있었고 한 집에 또 잡종개가 있어서 똥개 한 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진돗개는 늘 입만 벌리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주인은 내게 먹을 거 주고 날 보호해주고 날 쓰다듬어주고 안아준다. 그러니 우리 주인은 아마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똥개는 늘 입만 벌리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주인은 내게 먹을 걸 주고 날 보호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안아주셔. 아마 내가 하나님인가 봐. 이렇게. 예? 이 진돗개와 똥개의 이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한없는 교만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은혜를 입고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닥터 스코프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감옥과 수도원은 환경적으로는 비슷하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고민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인은 깨어있는 순간 고민하면서 지내고 참된 성도는 눈을 뜨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루를 열어갑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수도원에 들어오면 수도원이 감옥으로 변하고 성도가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이 수도원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하느냐 불평불만의 생활을 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이 수도원이 될 수도 있고 감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감사와 찬양의 삶을 잃어버린 사람은 신앙생활의 맛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고 맙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서도 물의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공중에 나는 새가 공기의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살듯이 우리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말세가 되면 타락한 성도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 그래서 말세가 되면 감사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좋은 환경 속에 살면서도 사람들이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일삼을 때 이 시대는 말세가 됐구나 그렇게 깨달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본문의 다리오 임금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120명의 도지사, 시장 이렇게 임명하고 자기 곁에 3명의 총리를 두고 그 중에 다니엘을 제1총리로 국무총리로 삼으려 했어요. 다니엘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던 이 기회에 위기를 맞게 됩니다. 다니엘을 시기한 자들의 음모를 꾸미죠.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에게 이 나라 국무총리 자리를 내어줄 수 없다고 그들이 정치적으로 정적들 지금 정치 보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렇게 이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정적들은 다니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찾아본 결과 4절에 보면 다니엘은 산무의 사람이었어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고 또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고 아무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은 나쁜 그 빌미를 가지는 그 틈을 찾지 못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무 그릇됨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즘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그만하면 깨끗하다 생각하고 청문회를 해보면 수도 없이 그릇됨 허물들이 이렇게 막 나타나죠. 털어서 먼지 없는 사람 어디 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런데 다니엘은 정말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틈도 없었고 그릇됨도 없었고 허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고발할 조건을 찾던 정적들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건 바로 하루 3번 정확한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무로 해서 정적을 제거하고자 계략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못된 법률을 제정키로 하고 왕에게 아부하지요. 7절 9절에서 나와요. 그러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언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랬어요. 결국 기도 금지 법령이 통과되고 왕의 인장을 찍었어요. 이 사건의 결론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천사가 다니엘과 함께함으로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또한 임금은 못된 정치인들에게 당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충신 다니엘을 잃을까 봐 밤새도록 밤잠을 자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이른 새벽에 다니엘이 던져진 그 사자굴로 찾아갑니다. 19절 20절 보세요. 같이.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그렇게 묻어요. 다니엘이 살아있는지 그냥 한탄하면서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21절 22절에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다니엘 때문에 정적들에게 해를 받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큰 소리 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4절에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완전 역전이 된 겁니다. 다니엘의 이 승리로 나라의 법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26절 27절 어떻게 법이 바뀌냐.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어떤 신학자 연구에서 나온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그런 선포가 아닙니다.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선포가 아니에요. 이방 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의 입을 통해 고백된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신비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니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신비한 이런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영향력 있는 총리가 되었을까? 그 비결 첫 번째는 다니엘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3절 보면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여기에서 마음이 민첩하다 이러니까 그냥 우리가 눈치 빠르고 빠릿빠릿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민첩하다 해서 마음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령님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루아흐, 영 루아흐. 이게 바로 이 다니엘 그 마음이 민첩하다 할 때 이 영이 민첩하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하는 뜻이죠. 다니엘서 5장 11절을 보면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니엘서 4장 9절을 보면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고 느부갓네살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말해요.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구나.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은 성령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절대 신앙, 절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10절을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이번 법을 어기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의인이 찍힌 문서를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 죽으면 영광이다.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자굴에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나는 신앙을 지켰으니 영광이다 하고 나아가는 게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끝까지 가잖아요. 사자굴까지 집어넣잖아요. 거기서 살려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간 볼 거 다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적당하게 할 것 내 할 것 다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타협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과연 신앙의 장부, 신앙의 영웅이었습니다. 30일 동안만 문을 닫고 기도해도 될 텐데 30일 동안만 마음으로 기도해도 될 텐데 30일 동안만 그냥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고 다시 잘하면 될 텐데 다니엘은 기도의 자세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생명의 위협조차도 다니엘과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그 교제의 시간을 빼앗아 갈 수 없었어요. 어떤 권력도 다니엘의 행복했던 기도 시간을 빼앗아 갈 수 없었고 파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다니엘이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재판관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요 우주의 주관자시다. 이것이 다니엘의 절대 신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다니엘 절대 신앙을 배워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절대 위기 상황 속에서 드린 다니엘의 기도는 절대 감사였던 것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목숨을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6장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럽니다. 길고 긴 시간 동안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알 수 없으나 다니엘서를 기록하는 그 기자는 한마디로 그의 기도의 결론을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했더니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했더니 감사의 역사가 감사의 상황이 만들어졌더라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비극은 당연한 감사조차도 잊어버리고 있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범하고 여유로운 환경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은혜라는 찬양, 은혜 찬양. 거기에 보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럽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감기 안 걸렸다고요? 오늘 예배당에 나올 수 있었다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했기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단이 점령하고 있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원망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은 이 육신을 가지고 있고 영이 아닌 육신을 가지고 있고 있는 한은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져 코가 깨지기도 하고 감기가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그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일종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사단은 우리를 하여금 언제나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멀쩡한 게
그게 정말 은혜란 말이에요. 호시탐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이때 멀쩡한 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래서 어려움이 또 일어나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고난과 환난이 먼저 또 일어나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 가지고 더 단단하고 더 좋은 거 만들어 주시니 그것도 또 감사해야 될 일이. 하나님, 지금은 내가 다 모르나 이것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 고난을 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별일 없을 때가 최고의 축복을 받고 있는 거고 별일 있을 때는 더 축복을 받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지는 거, 봄의 꽃향기, 가을의 열매, 이 아름다운 요거는 또 아직 덜 피니까 덜 핀 대로 이쁘네. 예?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 영화를 뜨면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소중하고 매일매일이 행복하여 감사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이 영화를 다 뜨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 감사라는 책에 나오는 감사 명언들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종은 울릴 때 종이고 장작은 탈 때 불이 되듯이 믿음은 감사할 때 참된 믿음이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감사할 때 행복이 나오니까 그렇죠. 평범한 삶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이다.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는 감사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다. 내가 감사할 마음이 없으면 내가 지금 저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만 하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두 곳이 있다.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한다고 오늘 환경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우리 마음이 바뀌고 그 마음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준다. 할렐루야. 평생 감사에 나오는 그 감사 이야기. 오늘 다니엘은 시대의 흐름을 역류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는 그 시간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고 울고 있을 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도전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당당하게 응했던 사람이었어요. 썩어가는 세상 속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고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한복판에 서서 절대 신앙, 절대 감사의 모범을 다니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요리조리 고난의 길은 다 피하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때문에 받고 얻고 누렸던 그런 분복만 가지고 천국에 과연 갈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길을 다 버려놓고 하늘 면류관 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들만 찾아 감사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신앙, 절대 감사,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서 그 모든 일에 의로우시고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이거 하나를 꽉 붙잡고 하나님이 여러분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나를 창조하셨다 이거 하나만 붙잡아도 우리는 절대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를 붙잡아 하나님은 어떤 일에 있어도 의로우시다. 틀리지 않다. 어떤 일에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이건 나에게 축복 주시려고 허락해 놓으신 상황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이렇게 가지고 있었더니 언제나 하나님은 그렇게 바꾸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신앙, 절대 감사. 어떤 환경과 고난이 나를 찾아온다 해도 하나님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